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성혜영 교수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종교를 걱정하지 않는 시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교회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다가 너무 도를 지나치니까 이제 걱정조차 안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 버림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종교학자로서 성혜영 교수가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듣고 제가 위기를 느낀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때가 오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때는 세상이 교회에 관심이 전혀 없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란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초대교회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가 진행되어질수록 백성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문이 세상으로 조금씩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지? 왜 저들은 저렇게 표정이 다르지?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요,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에 있는 도마산 초등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도마산 초등학교, 아마 광탄에 오래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마산 초등학교라는 그 이름 자체도 처음 들어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도마산 초등학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미 초등학교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도마산 초등학교에 내 자녀나 손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도마산 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도마산 초등학교에서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 그러니까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부모는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으나 내 자식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변의 법칙입니다. 어제 오늘의 놀이터가 개강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다양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놀이터를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그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또한 간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나 행복한 모습, 기쁜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불변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는 관심이 지대한 그러한 부모들이 천하보다 귀한 그 어린 자녀들을 토요일에 3시간씩이나 우리 진지동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4월 22일까지, 그 전까지는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이 광탄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진지동 교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지동 교회? 거기가 어디야? 진지동이 어디 서울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동자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진지동 교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자녀들을 진지동 교회 오늘의 놀이터에 보내면서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아이들이 옵니까? 그 어떤 세상에서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보내줍니까? 보내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에 그 3시간 동안 아이들이 오늘의 놀이터에 가는 것이 소중한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진지동교회 오늘의 놀이터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 드디어 진지동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오늘의 꿈 사역도 이와 같이 진행되어지고 그렇게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의 놀이터는요, 부모의 그 관심,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꿈 사역,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의 꿈 사역을 하는 진지동 교회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청소년 본인이 결정할 것이고 청년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확실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의 꿈 사역을 하는 진지동 교회에 가게 되면 내 인생에 무언가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이 든다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 오늘의 꿈 사역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어떻게 진행되게 될 것인가,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분명한 것 하나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내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우리 진지동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진짜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옵니다. 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그 장소, 여러 가지 여건도 우리 교회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두드리라, 또한 찾으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은 누가 가장 원할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요? 그 일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그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을 누구에게 보이는지 압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가, 이곳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누군가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데려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노력을 언제 하는지 압니까? 행여나 누가 내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키려는 노력은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에게 데려가는 그 노력보다 더 큰 노력으로 내 자녀를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내 자녀와 내 손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큰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발견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언가 조약을 맺는, 평화의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요, 그랄 왕입니다. 그랄 지역의 왕인데요, 그가 통치하는 그 땅에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랄의 왕이었던 그 아비멜렉은요, 평상시 관습대로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면, 자기 영토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그 권력자가 취하는 그러한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의 커다란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려워 떨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취한 여인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땅에서, 내가 통치하는 이 영역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간다면 그와 평화 조약을 맺어야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요, 겉으로 볼 때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평범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창세기 21장 23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강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약하고 연약해서 내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인 그 지역을 통치하는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과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데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그 이유를 찾는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던 그 왕조차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가? 나도 그러한 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레스비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가득 채운 공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도. 그런데 우리가 이 가득 차 있는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코와 입을 막고 열심히 한번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한번 막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산소와 피라고 합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거나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다시 우리는 코와 입을 열어서 호흡을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호흡을 함으로 공기가 우리의 폐에 들어와서 원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다시금 산소를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기 원하고 계신데 죄라는 것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맞이하고 호흡하듯이 주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그 땅을 지배하던 아비멜렉조차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성공, 재물, 건강 등 눈에 띄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결과물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화려한 무언가가 내게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소유가, 내 외적인 어떠한 환경이 확 바뀌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는가? 나의 소중한, 가장 친한 친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친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며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헛되고 헛된 것들 한순간에 다 썰물처럼 사라지고 아침 이슬같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아비멜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권력을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 권력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총선입니다. 여러분 꼭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하시기 바라고요. 꼭 기도하시고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거 전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넥타이도 신경 썼습니다. 그 어떤 색깔도 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 썼습니다. 요런 색깔 가진 정당 없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정치 때문에 누군가와 언쟁을 했다면 꼭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어떠한 입장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다른 성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십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파주시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무언가 세상에서 탁월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오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져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재물이 많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존경하거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시기하고 질투할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높고 높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도록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100세가 되도록,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지금도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100세는 참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나이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나이가 100세이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소중한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그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100세가 되어도 120세가 되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서른 즈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서른 다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서른 즈음에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나이 많이 들었구나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김광석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이제 30대가 조금 넘었는데 20살, 제가 좀 목소리 좀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 좀 어색하니까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20살 때는, 20대 때는 기대감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무얼 하다가 실패해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는데 30살이 넘고 나니까 20대 때 가졌던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쯤 되니까 이제는 무언가를 붙잡고 아등바등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대가 바로 그러한 나이입니다. 무언가 조금은 쓸쓸해지고 이제 내가 꿈꾸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꿈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는 없구나라는 그러한 나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30살의 나이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절망하는 나이입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나이가 됩니다.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무언가를 꽉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것, 정치인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꽉 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100세의 힘없는 노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100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후손을 위해서 그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무를 통해서 좋은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집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나는 이 에셀 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을 사도 바울도 발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진지동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진지동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 자녀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힘이 약하여 낭망하고 절망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